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스가랴 2장부터 6장까지 할 차례인데요. 2장 전에 먼저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장에서 6장까지 쭉 이어지는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장 7절부터 6장까지, 오늘 딱 6장까지인데 딱 좋아요. 6장까지 한 번에 봐야 돼요. 1장 7절에 보면 이 환상은 다리오 왕 2년 11월에, 그러니까 학계 사역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한창 공사 중일 때에 그때 받은 환상이거든요. 이 8개의 연속되는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가능하시다면 여기 좀 뭘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서 보면 좋은데요. 이 8개 환상 각각 구분은 이렇게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혹은 뭐 내가 또 본즉 이런 말들이 있으면 한가의 환상이 새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3장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 하나만 다른 것들하고 조금 달라요. 이런 내가 눈을 들어보니 이런 말이 없고, 또 다른 것들에는 내게 말하는 천사라는 천사 한 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일종의 설명하는 천사인데 요 사람이 안 나와요. 요 천사가 안 나와요. 3장은 그냥 다른 환상들과는 다르게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이런 구분을 따라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봤을 때 8개의 환상이 있다 생각하면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좀 적어놓으면 좋은데, 첫 번째 환상부터 8번째 환상까지 설명해드리면 1장에 먼저 1장 17절까지 해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 4개의 뿔이 땅에서 막 올라와요. 막 푸스 4개의 뿔이 나온 다음에 거대한 뿔이 또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서 이 뿔들을 부셔버립니다. 이런 환상이 있고요. 이 세 번째 환상은 2장에 가면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환상이 나오고요. 네 번째 환상은 이제 3장에서 나오는데,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정결한 옷으로 바꿔 입히고 관을 씌워주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꿈같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일 특이한 환상인데요. 금 등잔대, 이렇게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인데요. 금으로 만든 7개의 가지가 달린 7개의 등잔이 달린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환상이에요.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7번째 환상은 바구니 안에 있는 여인, 에바라고 불리는 그 큰 바구니인데요. 그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 그리고 8번째 마지막 환상은 4대의 병거를 끄는 말들에 관한 환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막 환상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한 가지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환상군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색깔 있는 말들이 들어가는데, 8번째 환상에서 병거를 맨 말들이, 색깔 있는 말들이 병거를 메고 나오는 환상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마지막이 연결되고,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저희가 이런 거 했었는데 교차대구 구조라고 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이 연결되고, 그리고 두 번째와 7번째, 세 번째와 6번째, 네 번째와 5번째 이런 식으로 맨 앞과 맨 뒤가 연결되는 식인데요. 이 스가랴의 8개의 환상 중에 명확하게 일단 보이는 건 1번 환상과 8번 환상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먼저 1번 환상을 보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들이 막 1장 7절부터 1장 17절까지 말들이 들어옵니다. 먼저. 근데 이 들어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말들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좀 살펴봐라 하고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을 두루 살펴본 후에 여호와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펴보니까 어땠는지. 뭐라고 보고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럼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가 안 좋은 보고예요.
이 보고를 들으니까 이 천사가 애통하면서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니까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천사에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4, 15절에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안일하다 아까 말했던 평안하다 비슷한 표현인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고 조용한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악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는데 그들이 평안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평안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이들을 버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더 버려두실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 여러 나라를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게 첫 번째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덟 번째 환상 6장에 나오는 4대의 병거 요 6장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면요.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병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병거에도 말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5절에 보시면 6장 5절에 천사가 대답하는데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그러니까 1장에서의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보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의 말들은 주님 앞에 있다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 말들이 뭘 하면요.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들어온 보고를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6장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번엔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병거를 메고 나와서 온 땅을 심판하러 나가서 온 땅을 두루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과 여섯 번째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이 두 개씩 묶여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환상은요. 4개의 뿔이 땅에서 막 올라와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1장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해 주는데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열방들,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대장장이들이 뿔을 다 부셔버려요. 이 환상은 너무 명백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하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노략한 자들 그 여러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심판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그 넷불처럼 그냥 부서지기만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열방들이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그 열방에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은 이 다른 나라들 심판과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에는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 나오거든요. 여섯 번째 환상은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막 두루마리, 우리 두루마리 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떠오르실 텐데 이 두루마리가 그렇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에 글이 써져 있는 거죠. 그게 날아다니는데요. 하늘에 엄청 거대해요.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 이 5장 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엄청 크다는 건 알겠는데 뭐 10규빗이면 한 5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뭐 4.5m. 굉장히 큰데 이게 뭘까? 9m 곱하기 4.5m짜리 큰 종이가 하늘에 날아다닌다. 이게 무슨 종이일까?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우린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스가랴서 전체의 문맥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학개 스가랴는 성전 짓자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은요. 10규빗, 20규빗 그러면 딱 알 거예요. 이거는요. 성전에 요 사이즈를 가진 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성소 입구에 있는 낭실이라는 곳이거든요.
낭실의 사이즈가 1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런데 이 낭실은 뭐 하는 곳이냐? 일종의 성소에 들어가는 현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굳이 왜 현관이 있냐?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율법책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낭실에 보관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크기가 10규빗, 20규빗이다 그러면 스가랴의 시대에 이 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딱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안 그래도 짓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뭘 하느냐? 3절 보시면 온 땅에 내리는 저주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져요. 이 글에 나온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맹세하는 자가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4절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은 심판인데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이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열방, 이방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이번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7번째 환상 바로 이어서 5장에 나오는데 이 에바 속의 여인,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에바라고 하면은 큰 바구니입니다. 이 곡식의 양을 재기도 하는 그런 바구니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악이에요. 악. 7절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8절에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넣고 바구니에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입구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납으로 이 바구니 뚜껑을 잡는 거죠. 왜 납이냐? 납이 제일 무겁거든요. 크기 대비로 가장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못 열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바를 들고 날아가서 천사들이 들고 날아가서 신할 땅에 가져다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 있던 악을 제하여서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7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은 유다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나온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이방의 심판과 이방의 회복과 짝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실 교차대구 구조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텐데 교차대구 구조의 핵심은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환상인 3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는 이 환상이 환상처럼 처리되지 않고 꿈처럼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먼저 3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게 돼요. 이거는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중심적인 리더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는 환상인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이 여호수아를 회복시킨다면 다섯 번째 환상인 4장에 나오는 환상은요. 이 스룹바벨을 향한 환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쉬워요.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그런 관을 쓰게 하시죠. 머리에 이제 왕관 같은 그 관을 쓰게 하시면서 권위를 주시는 건데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환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고 그 위에 관이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그림을 좀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요.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 하면 뭐가 많을까요? 기름이 많거든요. 우리 집집마다 올리브유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나무에 관을 꽂아서 일종의 빨대나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름이 올리브유가 추출되어서 이 대접에 금 대접에 담기게 되고요. 금 대접으로부터 7개의 관 일종의 호스를 통해서 7개의 기름 그릇으로 연결이 됩니다. 7등잔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면서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환상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 환상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연결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 등잔대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요건 성전을 상징하는 기명입니다. 성전 물품 중에 가장 독특하게 생긴 성전에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성전을 상징하는 물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맥락에서 성전 건축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빼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이 등잔대에 기름 채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이 지금 어떻게 채워지냐면 자동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나무에서부터 빨대를 통해서 기름이 자연히 흘러나와서 이 관을 통해서 등잔으로 연결되는 자동으로 기름이 채워지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 여호수아야 네가 하는 거 아니고 스룹바벨아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볼 환상들은요. 성전 건축의 의미가 이방과 유다의 심판과 회복인과 동시에 그 성전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환상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동선생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